안녕하세요. 금요일 10월 16일 새벽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어제는 쉐마 본문 중에서 쉐마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예전 성경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읽는 새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여호와는 그 유래가 좀 복잡합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온 이름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기서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표기하면은 YHWH 대문자로 된 4개의 자음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 3장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만 해도 6,000회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YHWH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발음하지 않고 대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문장을 읽는데 보통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 함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자, 영자, 진자 자리에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아버지로 바꿔서 읽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 이 히브리어 4개의 자음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런 아도나이의 몸이 합쳐져서 여호와라는 말하자면 이제 신조어가 나오게 된 것인데 정확한 발음은 여호와 혹은 제호바보다는 야훼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여호와 혹은 YHWH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작게 담아둘 수 없고 우리의 제한된 언어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존재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즉 우리와의 관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인데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듯이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전적으로 해주신 그런 분이시라면은 여호와 혹은 주님은 주로 인간과의 언약 관계라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엄마가 이 아기가 아기일 때는 다 해주지만 이 아기가 점점 커서 어린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 나이에 맞게 대우를 해주죠. 이 대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고 책임지시지만 그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 현 단계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둘 수 없고 우리의 언어의 틀로 규정할 수 없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크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말하며 함부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계시해 주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